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은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습니다.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참 두꺼운 것 같고 양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적 역사의 기초에서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성경이 담고 있잖아요. 몇 천년, 수천 년을 담고 있는데 그 긴 세월에 비해 보면 성경은 정말 축약되어 있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선 왕조실록과 성경을 한번 기록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조선 왕조실록은 대략 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글자 수가 5천만 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엄청난 의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 글자 수를 세보니까 133만 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간략하게 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쉽게 요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핵심이 담겨 있는지 꼭 인간이 이것만은 제발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 삶에 핵심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는 것만큼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되었든 간에 꾸준히 교회에 와야 됐고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도 보았고 또 간접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지켜보면 어느 순간 반짝 불타올라 가지고 자신을 다 내어줄 것처럼 뜨겁다가도 방방 뛰다가도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분들 많이 보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분은 원래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이셨나 하고 다시 쳐다볼 만큼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실히 꾸준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실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 평생을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열정, 사람의 다짐, 인간의 훈련으로 되는 것은 쉽게 수그러들고 사라집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든지 성실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평생에 승리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몇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기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가깝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순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차분히 생각해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러한 나라가 종종 있는 것 같죠. 어떤 나라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한 그런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대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 그 왕과 왕 사이에,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한 나라의 왕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고 그 왕은 그 신의 자녀, 그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그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이 대표되어서 싸우는 그런 전쟁으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되면 어떤 신의 형상을, 우상을 깎아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형상을 가져다가 전쟁 앞에 두고 세우고 그 신을 숭배하는 형상의 깃발들을 휘황찬란하게 휘날리고 웅장하게 해서 뭔가 맞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좋은데 혹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그 우상 가지고 와가지고 이긴 나라의 앞에서 부셔버리던가 앞에 세워두고 조롱을 하고 비아냥하고, 그래서 이긴 나라의 재물이 되고 승리한 신 밑에 두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어색한 이상한 모습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은데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면 이상한 내용, 1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쭉 흐름이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가 대치하는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지킨다는 우상의 신들과 대치하는 모습, 여기까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모습이죠. 그렇게 대치되어서 있는데 승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승리한 후에도 애굽의 신들을 승리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않고 그 나라를 그 승리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다 이겨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승리 다 해놓고 마치 진 것처럼 내쫓김을 당한다, 내쫓아진다, 다른 말로 그 나라에서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상한 내용이에요. 애굽 신하들이 파라오 왕 앞에 자기 나라가 이미 다 멸망한 것처럼 된 것 왕님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지금 처참한 상황이었고, 애굽 나라가 지금 진멸될 상황처럼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센 상황으로 비춰졌는데, 애굽 정권을 이제 다 붕괴된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애굽 정권을 타단해가지고 모세가 이어서 파라오가 되어지는 것, 그게 더 상식적이죠. 아니면 정부 시스템을 고쳐서 나라 다 붕괴시켰으니까 나라 이름을 딱 바꿔가지고 이제부터 이 나라는 애굽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싹 바꿔버려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층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한대요? 다 지금 이겨놓고 나가겠다, 쫓겨남을 당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나라 차지해서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 인생의 근원자 대신 하나님을 가르쳐내고 계시는 것,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애굽 백성들을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허구 속에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승리하고 애굽 나라에 대항해서 이긴 셈인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애굽을 차지하고 애굽을 항복받아서 차지해서 정권을 빼앗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했던 말이 딱 맞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가의 함정 같은 모세를 왜 계속 왕은 붙잡고 있으시냐, 우리 지금 괴롭혀서 정권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를 쿠데타 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가겠다는데 왜 잡고 있냐, 왜 잡고 있어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하고 있냐, 왕은 제발 쟤네들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말대로 하는 게 딱 맞는 거죠. 이게 정말 상식적인 참모의 생각이죠.
정권에 대항하는 경우라면 애굽을 몰아내고 좋은 땅을 몰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쫓겨남을 자청해서 우리는 당하겠다, 즉 우리는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자그마치 10번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봐도 여러분, 노예계층, 하층민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도층을 굴복시켰으면 그 나라를 차지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쫓아냄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노예층으로 힘들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큰 능력이 생겨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층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시스템, 그 좋은 왕궁 버리고 나가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휘황찬란한 나라의 시스템과 정권을 싹 차지해서 2대 파라오, 3대 파라오, 4대 파라오, 자손만년 그렇게 통치하시겠습니까? 상식적이라면 후자가 맞겠죠. 후자가 자리 차지해야죠. 그러한 큰 나라를 굴복시켰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왕궁 그냥 하루 이틀에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높은 권력과 수많은 병력들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 지금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다 이겨놓고 다 진멸해놓고 다 승기를 잡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갈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문명화된 좋은 땅 놔두고 이제 또 고생길이 훤한 것 같은데 광야로 나가자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시냐 하면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들과 목적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특정 민족, 그 나라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또 특정 민족 애굽을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예 해방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애굽 땅, 애굽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잘못된 생각이 물리쳐지고 죄의 생각, 죄의 관점이 물리쳐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을 누리고 바르게 참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인식,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세상의 정세, 정치, 환경, 모든 경제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여러분, 정작 깨져야 하고 물리쳐져야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허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마음. 어디서께 그 파리의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메뚜기 신을 섬기고 축복 준다고 하는 그 허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 즉 죄인의 인식, 인간의 왜곡된 생각, 그것들이 물리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의 죄적인 종교성이 사라지고 물리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내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번이나 파라오를 찾아가서 왜곡된 애굽의 신들의 허상을 깨쳐주시고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10번의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었죠. 그들은 파리의 신을 섬기고 뭔가 물의 신, 강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그것들은 너희를 지키지 못하지, 그런데 나는 이것들을 통제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고, 과연 그것들이 참 신이냐, 과연 그 우상들 너희가 섬기는 그 대상이 과연 애굽을 지켜주더냐, 나는 내 백성을 지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었습니다. 애굽 신들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성취하시더라 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10번이나 이러한 재앙으로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기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굽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재앙 같은 거다 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반복하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9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런 기적을 더하셨어요? 바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말해서 말로 하면, 알아들으면 10번이나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게도 좋을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좋을 겁니다. 보내라 하십니다. 그럼 바로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보겠다 생각하더니,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하나님의 인간의 근원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겠다, 가라. 그러면 10가지 기적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들과 기적들을 10번까지라도 해서 알아듣도록 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바로에게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나타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적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좋죠. 딱 말하면 눈치를 딱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들으면 다른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에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큰 이적, 큰 은혜를, 큰 기적을 체험해 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권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크게 떠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어기시고요, 큰 죄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큰 기적과 큰 이적은 어느 시대에 많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극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극악한 왕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 그때 나타났을까요? 네, 전자죠, 전자. 큰 이적, 큰 기적이 나타날 때 선지자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이 왕이 아주 패역해요. 아합과 이세벨, 이 극악한 시대에 이런 큰 선지자가 나왔고 큰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크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큰 형님보다 이 떠난 아들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큰 사랑으로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아주고 반지도 빼주고 더욱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시기 전에 꼭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상태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이에요, 회복.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 살아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끽하며 누려가는 삶의 지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면 다시 뭐예요? 회복.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상태의 회복. 네. 갔다가 떠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에덴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전자하겠습니다. 아까 탕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떠났다가 온 동생 이야기 들어보면 간증거리가 많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생도 했는데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집 나가면 개고생이요. 어우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형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뭔가 시기가 나기도 했고 왜 아버지는 저 동생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만 사실상 생각해보면 형님은 고생 안 하고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잘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 형님의 문제는 그 사실을 몰랐던 사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잃었다 찾았다, 넘어졌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회복이에요. 돌아보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은혜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아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시고 살아가면서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래요? 네, 저는 후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교회에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더라,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 그런데 제 인생을 싹 제가 돌아보니까요, 아니 내 인생은 잔잔한 인생, 그냥 잔잔한 은혜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런 큰 체험과 큰 은혜를 안 주시는가? 라고 교회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큰 은혜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큰 은혜 받기 전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 그런데 지금 네가 은혜 받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보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목사님의 아들인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지 네가 발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급하게, 강하게 찾아오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좋은 것은 형님처럼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풍족한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여기며 그 마음 안에서 기쁨을 알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누가 큰가? 누가 크게 은혜 받았고 누가 적게 은혜 받았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받았고 그 평안을 알고 살아가게 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표적들이 등장했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배반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모습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요. 구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에 이적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인간이 듣고 알고 이해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만져봐야 알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 이적을 보고 찔러보고 옆구리 손에 넣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엎어지고 힘들고 여러 기적, 산전수전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그것도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 삶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심이 큰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듣고 믿는 것이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물어봤던 그 어린 시절과 지금 저의 삶에서 볼 때 산전수전, 어려움, 힘듦 없었을까요? 저는 그때 왜 그런 은혜가 없었을까라고 제가 질문했던 제 입을 치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얼마나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그 감격, 그것이 또 있었는지, 그런데 그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훨씬 귀하구나, 그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엎어지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 산전수전 속에서 그런 삶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읽으며 그 좋은 하나님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이적까지 나타나야 파라오는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금과 폐물을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 백성들의 사랑,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모세는 애굽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보지 말자던 파라오에게 이제 모세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을 말하죠. 이것도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재앙이 아니고 또 다시 기회입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이적,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말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9번은 안 들었어도 10번째는 들어야죠. 지금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성취되고 말한 대로 성취되고 말한 대로 성취되고, 네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라고 했던 것도 되어지고, 그런데 바로가 10절에 보니까 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은 지난번에 했었죠. 여호와께서 로봇처럼 파라오의 마음을 조정해 가지고 얘는 강팍하게 하고 얘는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딱딱 조정하고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제시하시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라오 왕이 듣고 자기 노예들을, 자기 그 일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낸 것을 파라오가 보고 마음을 굳게 완악하게 하였다. 이거는 파라오 왕의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팍팍 바꾸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나한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라고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파라오 왕한테 노하면서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한테 그래요. 당신이 나가라고, 또 당신의 신하들도 나한테 와서 나가라고 하고 절하고 나를 보내야 내가 나갈 겁니다 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단언하고 파라오에게서 돌아 나옵니다. 지난번에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파라오가 얘기했는데 다시 봤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모세가 나올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발 좀 들어라, 아직도 듣지 못하겠느냐 였을까요? 혹 또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는 그런 마음에 속이 상한 모세였을까요? 네, 혹 그렇게 마음이 상한 모세에게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어코 기적을 더하고 더해도 믿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인가요? 당해봐야 믿는 것, 겪어보고 아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겪어보고 알면 이미 당한 거고 이미 상처가 있고 이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하여서 당하지 않고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 전에 당하지 않기 위해,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은혜도 베풀어 주셨는데 모든 말을 듣고도 모든 기적을 보고도 10절에 보니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이 또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언은 오늘 했지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이 나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파라오가 감정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때라도 다시 모세 좀 불러와라. 야 모세야, 오케이 알겠다, 여기까지 하자,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겠다 하고 돌이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야죠. 너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겠다.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그렇게 수많은 신들, 많은 다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우리를 지키지도 못했고 애굽의 그 수많은 우상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못했다. 우리는 그 허상을 버리고 우리도 혹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느냐? 그럼 모세는 얘기해야죠. 제가 화내서 미안합니다. 네,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그럼 파라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그럼 모세가 아유 파라오 왕이시여,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 만들 수 없고요, 만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찬송과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통치하시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파라오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냐? 야,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도 우리를 도운 것이 없는데, 야, 우리나라에 똑똑하고 현인들이 많은데 이 사실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전해도 되겠느냐? 되고 말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갑니다. 서신왕래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러고 헤어졌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동안 겪었던 것이 가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당하고 나서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이 죄인의 한계는 겪어보고도 모르더라, 그것입니다. 겪어보고 다 당하고도 모르고 인류가 반복되고 힘들던 역사를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당해도 모르는 것, 당해봐야 아는 것, 당하기 전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어떤 삶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당하기 전에 당하지 않고도 아는 것,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그러진 이 인류의 마음, 죄인된 이 죄인의 한계를 또다시 답습하여서 번복하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하여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기적을 아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